네, 안녕하세요. 더함 공동체 교회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언 16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게 인생의 모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죠. 너무 거룩하고 좋은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God Pleasing Church, 이렇게 이름을 짓는 교회들이 많죠. 실제로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뭘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까를 고민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남을 돕는 구제, 아니면 기도나 종교적 열심, 예배에 대한 참여, 무엇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한번 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건 조건절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원수와 화목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죠. 근데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원수를 무찔러 주는 게 아니라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그러면 잠깐만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원수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요청하는 걸까요? 좀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에서 볼 때 그게 꼭 원해지지 않죠. 원수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장을 잘 보면 이래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어감을 참 잘 살렸습니다.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저렇게 해줄 거야의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크게 잘못되거나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 성경이라는 게 결국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요청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뭘 잘하면 이걸 줄게라고 하는 게 아예 없지 않습니다. 성경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그런 조건으로 접근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려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가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거는 불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하는 어감입니다. 야, 네가 이걸 다 먹을 수 있으면 누구라도 너를 칭찬할 거야. 이렇게 할 때 사용되는 거죠. 뭐뭐라도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불가능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무엇으로? 행위로.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요절의 전부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게 이 요절의 목적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원수라도 우리와 화목하게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원수가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만큼 그렇게 원수라도 우리와 화목하게 될 만큼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럼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이거는 이제 풀어갈 문제죠. 앞쪽에서 한번 다루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그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존재가 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행위 하나하나를 따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게 훨씬 더 많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오늘의 요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잠언에서도 앞서서 다룬 적이 있고요.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주제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각을 두고 보실 때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로부터 기쁨을 얻으실 때는 행위로 기쁨을 얻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우리가 어제 나눈 거랑 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행위로 기쁨을 얻지 않는다고? 그러면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접근하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의 행위는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어려운데 근데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만들어가는 자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 속에서 오늘 요절을 바라보면 큰 은혜가 될 수 있고요. 요절만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근본주의적으로 갈 수 있죠. 행위는 의미 없어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뒤에 원수 라도라는 거를 이 문맥을 파악 못하면 정말 행위에만 집중할 수도 있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행위에만 집중하게 하지도 않고 행위를 버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존재로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행위로 발전하고 완성되게 끌어가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을 충분히 만끽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위로 발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